오늘은 느헤미야 13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한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장씩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살펴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8번 여러분들 앞에 아직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그건 기도회 전체 정리하면서 꼭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필요한 말씀 구절을 가지고 느헤미야서가 아닌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꼭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서는 52일간 성벽 재건 공사를 느헤미야가 착수하고 어려움 가운데 마무리하고 12장에서 성벽 재건에 대한 봉헌 예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2장의 성벽 봉헌 예식 전에 9장이나 10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개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개혁을 했다기보다는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했죠.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전세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영적 지도자 중심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대로 가다가 성벽 봉헌식을 잘 하고 다시 오늘 13장에서 성벽 재건식을 다 끝난 다음에 13장 4절 이하에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사에 닿다가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그 사이에 성전에 대한 중요성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지지도 않고 어제 보았지만 안식일 지키는 것도 장사하며 흐지부지하게 되었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잘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다른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이런 족속들과 결혼을 해서 아스돗 족속까지 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모든 잘못을 다 지적을 하고 하나하나 원래대로 돌렸다. 그래서 개혁은 리폼이다. 그래서 레포메이션이라는 말이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되는 그 형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개혁 작업, 후속 작업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자, 28절 보십시오. 자,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요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방신만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방신을 함께 섬겼다. 이게 문제다. 이 말씀드렸죠. 겉으로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같고 겉으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한 발을 두고 이방신에 한 발을 두고 성전에 한 발을 두고 세상에 한 발을 두고 그렇게 신앙의 회색지대에 살았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오늘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대제사장이면 제사장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자 아닙니까? 종교적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대제사장 집안의 후손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계속 본 대로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가장 극심하게 반대했던 사람 산발랏,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13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시고 이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무수한 요인 중에 제일 극심하게 방해한 사람이 누구냐? 산발랏, 그의 모사꾼 도비야,
도비아는 산발랏의 부하니까 산발랏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적그리스도 같은 역할이죠. 하나님의 일을 제일 방해한 사람. 그럼 하나님 편에서 제일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 그리고 느헤미야를 토와서 영적인 지도자로 제일 바로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야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 왜? 제사장 전체의 우두머리니까. 대제사장이 바로 서야 제사장들이 바로 서고, 제사장들이 바로 서야 레위인들이 바로 서고, 이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이 최고 수장이 가장 극심하게 반대한 산발랏의 집안과 사돈을 맺었다. 이건 그 당시에 타락이 가장 극심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서글픈 현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8절 마지막에 쫓아내어 떠나가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징벌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제일 심각한 대제사장 집안의 우상 숭배하는 풍습을 척결하고 혈통을 보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직을 정비합니다. 체계를 정비하죠. 대제사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니까. 3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아멘. 자, 돌아갔던 생업을 찾아서 도저히 생계가 안 되니까 돌아갔던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반열을 세웠다 하는 말은 이제 질서를 세웠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느 제사장과 어느 레위인이,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어떤 레위인이 어떤 쪽을 맡고, 어떤 레위인들은 성전의 어떤 부분을 맡고, 그걸 하나하나 체계를 정비하고 순서를 다 정비해서 성전과 제사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을 불러들이면 이 사람들이 그 일에 전심전력을 하려면 그들의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31절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기본적으로 걱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도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3장 4절부터 성벽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총독하다가 바사에 갔다가 돌아와서 했던 모든 개혁, 13장 4절부터 네 가지 문제, 그 네 가지 문제를 느헤미야가 개혁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느헤미야서를 평가하면 어떤 평가가 가능하냐?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가서 성벽은 재건했지만 총평, 느헤미야서의 총평은 눈에 보이는 성벽은 재건했지만 마음의 성벽은 제대로 재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이 다 되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굳건한 성벽을 재건하지를 못한 겁니다. 총독이 있으나 없으나 느헤미야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인은 레위인의 직분을,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으로 제사 드리고 말씀 읽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건 지금까지 완벽하게 체질화가 되지 못했다. 총독으로 2, 3년 갔다가 돌아온 그 사이에 온갖 부패가 일어나서 모든 게 과거에 타락한 상태로 돌아갔다. 눈에 보이는 성벽은 재건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벽은 재건하지 못했다. 이게 전체적인 느헤미야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속사람의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하소서. 겉사람의 변화는 성벽 재건이겠죠. 속사람의 변화는 내 마음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건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라. 그러니까 그때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일에 끝까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남유다 백성이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나는 어떤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52일 중에 이제 한 3분의 2 넘었죠. 이제 40일 이렇게 돼가지 않습니까? 40일 대충 보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야 뭐 예배당 새로 지금 좋으니까 이 겉으로 보이는 성벽에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은 지금 몇 프로 정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은 여러분이 몇 프로 정도를 새로 재건했을까? 뭐 처음부터 시작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는 상황입니다. 아마 1월 달에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특세 1, 2주 나오기 아주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1월 달 넘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체질적으로 딱 이제 일찍 주무시고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면 뭐 하고 이게 하나하나 딱 이렇게 체계가 잡혔을 텐데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확 허물어져 3월 1일 해방이다!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총독으로 몇 년 있었다고요? 12년. 그럼 12년간 어느 정도 잘 유지되지 않았겠습니까? 12년간 잘 했는데 2, 3년 딱 떠났다가 오니까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2년만 있다가 12년 지나고 왔으면 좀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느헤미야가 12년간 있을 때는 뭐 속으로 나쁜 짓 했더라도 겉으로 딱 튼튼하게 있다가 2, 3년 떠났다 오는 사이인데 완전히 망가지는 게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바른 체질로 선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가끔씩 보면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목사로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참 귀한 분이 있고 참 안타까운 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평생 신앙생활을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요양원에 계시거나 이렇게 거동이 불편할 때 그때 영적으로 엄청나게 약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런 분이 왜 저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십 년 잘 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불안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약화되고 막 헛것을 보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하루하루 너무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별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아주 큰 병에 걸리셨거나 힘드신 분들 중에 이분이 잘 견디실까 했는데 담담하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데 그곳이 기다리는데 지금 아픔은 그것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평상시에 모이던 모습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자손들과 자녀들도 다 불러서 정신이 온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믿는 일이다. 유언처럼 하나님 잘 믿어라. 그걸 마지막 유언으로 다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잘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약해지는 것과 약해 보이는데 정말 잘하시는 분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직분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그때 그러냐 예배 한 번 드리고 돌아가지만 완전히 채널 바꾸듯이 세상적으로 다 살다가 예배당에 오면 자동으로만 하나님 말씀, 나가면 전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아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체질화가 되면 완전히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였지만 온갖 죄를 짓는 일에 모두가 앞장서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겉으로 마음의 성벽, 겉으로만 성벽이 아니라 마음의 성벽을 굳건하게 재건하시고 이번에 새벽기도 나오는 이 습관을 평생 잘 간직하시고 늘 말씀 중심으로 세상에 살아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사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너무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완주가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마음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가? 오늘 두 번째 마지막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하소서. 제일 기본적인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벽이 허물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건 내가 읽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느헤미야서가 몇 장까지 있죠? 13장. 이제 다 외우시죠?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중에서 느헤미야 기도문이 몇 번 나온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13장 안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게 몇 번 나옵니까? 따라합니다. 12번.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저는 기억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12번 나옵니다. 12번.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느헤미야서에 명단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성벽 재건할 때 참여한 명단부터 예루살렘 돌아온 사람 명단,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명단 빼고 하면 느헤미야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친 거죠. 느헤미야서 1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1장 한번 보십시오. 돌아보죠. 느헤미야서 1장. 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1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는데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동생입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유다에 있다가 자기에게 와서 바사로 와서 그래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인의 동족들 예루살렘 사람들 어떻게 지내느냐 물으니까 하나냐가 말합니다. 하나니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들은 것부터가 느헤미야서 시작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맨 먼저 한 게 뭡니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 이제 13장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맨 처음 시작이 기도입니다. 일을 딱 듣고 맨 먼저 기도한 것이 느헤미야서의 시작. 느헤미야서의 끝을 볼까요? 오늘 13장 마지막 절 31절. 자, 사실 기도 제목은 29절부터죠. 내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하고 29절에 기도해서 31절에 기도가 마칩니다. 자, 3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느헤미야가 제가 보기에 별로 인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바사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그 좋은 자리 다 두고 지금까지 벌어들인 모든 돈 다 몽땅 모아다가 가져왔죠. 성벽 짓다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금 바치면 힘들어한다고 자기가 받아야 될 녹봉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 매 끼를 자기 사비로 다 충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12년 있다가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집안에 이방 사람 쫓아내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불러들이고 11조 다시 걷게 하고 성전세 다시 걷게 하고 물품 다시 채우게 하고 귀족들 전부 꾸짖고 도비아와 결탁한 사람들 다 꾸지람하고. 누가 느헤미야를 좋아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사실 인간적으로 인기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아 너무하네, 뭘 저렇게까지 하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역사의 길이 빛나는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 몇 년 지나면 산발랏, 도비야, 엘리야십 이런 이름은 하나도 기억 안 날 겁니다. 누구 이름만 기억날까요? 느헤미야. 왜? 성경책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니까. 역사의 승리자는 결국은 느헤미야입니다. 적당하게 세상에서 즐겁게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들은 다 잊혀지더라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뭘 저렇게까지 하나 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치고 하나님 편에서 느헤미야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 신일교회 역사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 얼굴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친 사람.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에 보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3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하고 가까웠다는 거죠.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자, 이 기도가 앞부분에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3장 14절. 1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훌륭한 점은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다 가립니다. 꾸지람도 하지요. 사람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별로 인기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끝없이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기억될 수 있다면 세상적인 부귀영화, 세상적인 인기와 명성, 그건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참 훌륭한 사람이죠. 세상의 모든 것 관계없이 내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기억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니까 세상의 일에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면 내 관심이 세상이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관계가 튼튼하고 건강하냐. 내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모든 걸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도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 비결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원래회를 하든지 임원회를 하든지 어떤 모임을 해도 이번에 이거 어떡하지? 이 일은 좀 어렵겠다. 그럼 누구라도 먼저 기도합시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우리 이번에 전도에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래서 그냥 힘들어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 쭉 드린 것 중에서 세 가지 기억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소망을 품고, 먼저 소망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소망을 품어야 기도가 나옵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따라합니다. 미리 감사하며 기도한다. 소망을 품고 미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 하나 들고 2만 명이나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축사하시고
축복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도시락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를 드리고 선포하고 나누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을 품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한다. 마지막은 따라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이게 기도의 세 가지입니다. 기도의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는 소망을 품고 미리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 퀴즈 하나 내볼까요? 제가 끝까지 기도하는 거 이야기할 때 저 호주의 한 부족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 부족이 춤만 추면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죠? 그 시안에서 백인들이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는 춤만 추면 비가 옵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했다고요? 비 올 때까지 춤을 춥니다. 퀴즈는 이겁니다. 방금 너무 쉬웠죠? 그 부족은 이름이 뭘까요? 무슨 부족이었죠? 아보리진 부족입니다. 그거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비 올 때까지 춤을 췄다는 게 중요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하다가 안 되나 보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도 아이가 뭐 사달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컸을 때가 그걸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연기하는 게 맞습니다. 연기하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밥 안 먹어 막 그런데 그때 줘봐야 소용없습니다. 뭐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가 그걸 정말로 필요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유보하듯이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아직 안 들어주신 것은 여러분이 더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꼭 그게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끝까지 기도해야지.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 기도했다고 안 됐다고 토라지고 뭐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온다 이러면 그 토라지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자, 제가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샤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사람인데요, 옛날 사람입니다. 나폴레옹 왕,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 때 있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샤른이라는 사람. 근데 이제 감옥이라는 게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침침하고 빛이 들어와도 조금밖에 안 들어오고 너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으니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샤른이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나니까 처음에는 가족들도 우리말로 면회 오고 친구들도 오고 어떡하니 조금만 참아라.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한 누명이 풀리겠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감옥에서 좋은 소식이 안 들립니다. 본인은 감옥에서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처음에는 안타까워하고 찾아오던 가족들도 친구들도 지인들도 점점 면회가 줄어듭니다. 감옥 속에 어두침침하고 빛이 잠깐 들어오는 그 감옥에 있으려니 얼마나 샤르니가 힘이 듭니까?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이다. 완벽하게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어둡고 춥고 그 외롭고 적막한 그 감옥에 그 바닥이 다 돌 아니겠습니까? 옆에 이렇게 하나를 썼습니다. 감옥의 돌벽에 이런 문장을 썼다는 거죠. 그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나는 혼자다. 하나님도 나를 버렸고 가족도 버렸고 왕도 버렸고 모두가 나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늘 감옥에 갇혀만 있다가 보니까 감옥 바닥에 이렇게 돌들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보면 평평한 돌이라도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줄눈처럼 이렇게 마디마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누워서 어느 날 가만히 햇볕이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가만히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돌과 돌 틈 사이에 아주 작은 싹이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이게 감옥이라도 싹이 조그만한 게 하나 보여서 고개를 살짝 내밀고 있는 걸 샤르니가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아니 여기에도 생명이 자라나?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간수가 주는 적은 밥과 물을 먹을 때 그 물 조금 남겼다가 그 작은 돌틈에 있는 그 싹에다가 물 한 방울씩 남겨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톡톡 떨어뜨린 겁니다. 할 게 없으니까 그걸 다
그 물을 아껴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그 물이 들어올 때마다. 근데 그게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게 싹이 조금 자랐습니다. 아주 작은 싹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거기서 작고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샤르니는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빛이 살짝 들어왔는데 그 조그마한 싹이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줄기가 생기고 이러면서 꽃이 탁,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꽃이 탁 핀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는 세상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꽃이 없습니다. 감옥에 꽃이 피었다. 그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이제 인생의 행복을 조금씩 느끼고 희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벽에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걸 시를 다 지우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왜? 이 작은 싹에서 꽃이 피는 걸 보고 이 작은 것도 지키는 하나님이 나도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꽃이 이제 크고 그 옆에 있는 싹도 조그맣게 이렇게 꽃이 몇 송이 이렇게 핀 겁니다. 근데 그게 감옥에 죄수들이 많잖아요. 그게 은근히 이제 소문이 난 겁니다. 옆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야, 그 방에 꽃 폈대,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옆방에 죄수로 갇힌 사람의 딸이 면회를 왔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야, 옆방에 샤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방에 꽃이 피었대, 꽃이. 너무 이 딸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거 보입니까? 빛이 들어올 때 밖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꽃이 핀 겁니다. 감옥에 꽃이 피었다. 꽃이 핀 감옥이 있다. 이 소문이 그 딸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퍼져나갑니다. 그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느냐 하면 나폴레옹의 부인인 조세핀 왕비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감옥이 있다. 조세핀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와가지고 그 꽃을 봐요. 그 꽃을 보고는 세상에 감옥에 꽃이 피었구나 하고는 나폴레옹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 절망의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억울한 누명을 썼을 거예요.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감옥에서 그 작은 싹을 틔울 수 있는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가 없어요. 그 나폴레옹이 그 말을 듣고 이 샤르니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샤르니가 그 이후의 삶은 멋지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완벽한 절망 아닙니까? 그 완벽한 절망에서도 간수가 주는 작은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려서 희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 참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지금 절망이 엄습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생각해보면 이 일도 어려울 것 같고 저 일도 어려울 것 같고 답답할 것 같습니까? 기도 제목 응답받았다는 분들의 많은 응답의 소식을 들으며 부러운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려나?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소용이 있나?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마음 한구석에 자꾸 그런 의심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감옥 속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벽이 가로막혀 있으면 벽에다가 문을 내면 되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미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기도해서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역시 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기도에 우리의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의 평가와 대중들의 그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소망을 품고 그리고 미리 감사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저희들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